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밝게 비추는 좋은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좋은 아침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비추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고 소망과 희망이 새롭게 돋는 귀한 복된 모든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를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다 같이 읽었는데요, 중간에 끊기지 않았죠. 3장 23절과 24절은 한 문장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자세히 보시면 이 문장의 시작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로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 끝에는 어떻게 끝나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끝나죠. 그럼 한번 이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명 우리는 시작할 때 죄인으로 읽었는데 마지막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그러면 이 23절이랑 24절을 읽는 그 순간에 그 문장 사이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건이 하나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되는 사실,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는, 시편은 좀 감정의 그 다룸이라 그러면, 잠언은 그 어떤 짧은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들 이렇게 얘기하죠. 감정이 막 추스를 수 없을 때는 시편을 읽어서 감정을 다스리고, 또 내 삶 가운데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막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잠언으로 이성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과 잠언의 역할은 좀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기쁘고 슬픈 게 오락가락해요. 그러면은 시편을 통해서 내가 위로 안 받고, 그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당장 급한 위급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잠언을 통해서 이성의 컨트롤을 주님께 맡기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순간적으로 보이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책이 있는 반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로마서 같은 경우는 말미암아라는 단어에만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넘어와도 로마서의 맥이 보입니다. 로마서뿐 아니라 약간 바울 서신에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강의를 더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말미암아라는 부분만 형광펜으로 이렇게 치면서 넘어와도 그것 가운데 큰 물줄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이 바로 굉장히 큰 예시가 되는 케이스인데,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말미암아가 헬라어로는 니아입니다. 니아. 영어로는 through라고 하죠. 통하여 이런 뜻입니다. 통하여.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디아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안 하면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를 통한다, 디아그리스도, 이건 무슨 말일까? 그걸 성경이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는데요. 속량. 이 속량이 또 이제 풀이가 필요한데, 속량은 뭐냐면 원래 뜻은 그겁니다. 노예를 돈 주고 사오는 거.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쓰인 부분이 어디냐면, 출애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실 때 노예에서 구출했다라고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뭔가를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뭔가 소유권이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이 오늘 로마서 3장 23절과 연결이 돼요. 구약과 신약을 한번 이어봅시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속량이란 단어를 한번 추적해 볼게요. 출애굽기 6장 6절, 오늘은 한번 이것도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속량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이게 로마서 3장 24절이랑 연결이 된다. 뭐 공간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로마서 3장 24절이라고 적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연결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속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예요.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왔다. 그 노예를 사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뭘 주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값은 뭐였어요? 그 프라이스가 얼마였어요? 6월절 어린 양이었죠. 그것 때문에 막 이집트 장자 죽어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럼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이 본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때는 6월절 어린 양을 필요로 했지만, 그거 주고 사오셨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온 인류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의 애굽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죄와 사망이라는 나라에서 구출할 때가 되었을 때에, 이때 값은 뭘 주고 사왔냐? 6월절 어린 양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때 뭘 주고 사왔냐? 사람과 가축의 장자가 아니라, 그 장자가 바로 누구의 아들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라는 거죠. 그분을 주고 사왔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는 순간, 그래, 뭐 거저 받은 거구나.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그런 개념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저, 아니면 공짜로, 아무 희생이 동반 안 된. 그래서 설레설레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얻은 지금 구원과 우리가 얻은 믿음은 사실은 왕이 죽어서, 독생자가 죽어서, 그래서 얻은 믿음이 우리의 지금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왕, 그분이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구출해 올 때 그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설명처럼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신 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될 때 희생했던, 그 희생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원래 어디 있었어요? 죄에 있었죠. 근데 이거를 의인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사망에 있었죠. 근데 생명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죄에 있을 때도 우리를 바꾸신 분이고 사망에 있을 때도 우리를 바꾸신 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겠죠. 우리가 어디 서 있든 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겠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내가 죄와 사망이라는 아무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있을 때도 주님이 나를 생명과 의인으로 바꾸셨다 그러면 내가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어느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다가올지는 모르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언제나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뭐를 통해? 디아 그리스도를 통해.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뭐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엄청나게 큰 뭐 찬양을 뭐 할 수도 없고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막 대대적인 큰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내 감정이 또 그렇게 안 따라올 때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견고한 그 흔들리지 않는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얻는 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위로입니다. 저는 노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의 위로함, 말씀을 근거로 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싶고 그걸 계속 새기고 싶어요. 그래서 너 왜 안 슬프니? 그냥 기분 좋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더 양보해서 너 왜 안 슬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맞죠. 근데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의해서 나는 소망을 잃지 않아. 그분은 언제나 나를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게 하신 분이거든. 근데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분은 출애굽기 6장 6절 보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지금 내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주고 나를 사오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 소망의 위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기분 좋아서 요즘 바쁘지 않아서 뭐 최근에 너무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절 그것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위로는 뺏기지 않죠. 그 위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그리스도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의 삶의 문장이 사실은 어디서 시작될지 죄와 사망에서 시작되는 오늘 뭐 하루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거의 뭐 사망의 골짜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문장이 가다가도 끊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말미암아 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엄청나게 급진적인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끝은 죄와 사망이 아닌 의인과 생명으로 끝나는 그런 문장의 끝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디아 그리스도, 디아 그리스도. 네,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에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하든 우리의 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질병입니까? 우울함입니까? 또 낙심입니까? 보이지 않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시작한 우리를 사망에서 시작한 우리를 바꾸신 분이므로 우리가 오늘 어디서 시작하든 바꾸실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남들이 말하는 불금이죠. 그래서 금요일은 뭐 끝에 느낌을 주고 금요일은 한 주를 이제 마무리하는 느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의 끝인데 사실 우리는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시작하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금요일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어디 서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바꾸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어디 있든지 그분이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중보 기도의 시간인데 어디에서 시작하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각 분야에 걸쳐서 모든 사람에 걸쳐서 부어지는 그 기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